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의 설교하기라는 세미나를 갔더니 이 영상을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이 아마 그 오래전에 저한테 이제 아내가 보냈는데 제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또 보라 그래서 보니까 참 아이들이 참 때로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들을 세이크로바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이는 5살 난 손자예요, 손자. 하루는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중에 동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면서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올려다보면서 제가 귀엽다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 깜짝 놀라서 그래 미안하다 하고 수습을 했대요. 그냥 아이고 듣고 싶은 말은 귀엽다는 말은 어리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나는 이게 이 킥보드도 싱싱 잘 타니까 나는 멋지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귀엽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어리게 취급하냐고 올려다보고 반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서 2장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기록이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하고 그리고 30세 공생애부터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정신적인 지혜의 성장이 있었고 키가 육체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영적 성장이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인 성장이 있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할 때 부모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우리 행복할 때가 언젠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은 성장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보다 나는 오늘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니면 작년보다가 내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래서 성장했다면은 비교의 대상을 남으로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믿음이 자랐다. 그럼 그것이 바로 행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성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 생각하는 것하고 커서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봐도 나이에 따라서 감동과 은혜가 달라집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집사람이 저기를 보라고 해서 보니까
이상한 간판이 보였어요. 노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노치원이라는 간판이 생겼어요. 유치원은 들어봤는데 노치원이 뭐냐 하니까 요즘에 이제 경로당의 새로운 이름이 노치원인데 유엔에서 정하기를 65세 인구가 그 나라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20%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유엔에서 정했어요. 우리는 이미 아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14%에 진입했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육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인들도 모여서 배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노치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릴까 생각해 보셨나요? 치매에 걸리는 1순위가 고독입니다. 고독. 혼자 있는 거. 말할 사람도 없고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치매가 급속히 진전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노치원에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만 오면은 친교가 되고 대화할 상대가 있고 그러는데 이 혼자 있다는 거,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다는 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가 자꾸 등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뭐냐? 공부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해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공부하지 않는 죄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는 것은 조금 전에 한 소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르지만은 세이크로바의 한 줄기에 있듯이 같은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게 진실한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 도산이라는 호를 가진 안창호 선생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입학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제학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와서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언더우드는 연세 학원을 세운 거죠. 오늘 연세대학교. 그리고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서부터 와서 면접 시험을 볼 때 면접관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디서 왔냐고. 평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볼 때 한 800리쯤 된다는데, 아니 그렇게 먼 거리여서 여기 왜 왔냐고 선교사가 질문하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미국과 이 서울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8만 리쯤 된다 그래요. 미국하고 그때는 한양이라고 불렀는데 한양까지 8만 리쯤 돼요. 그러면 8만 리를 건너와서 가르치려는 분이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800리를 와서 왜 못 배우겠느냐. 그래서 아펜셀러가 감탄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학생으로 받아야 된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젊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부담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조금 근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말에만 좀 실수와 허물이 없으면은 온전한 자로 여겨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구설수에 오르고 실수합니다. 요즘에 고양이가 쥐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쥐가 약아갖고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래서 고양이가 굶주렸다가 쥐를 하나 따라갔는데 달아나 버리니까 먹이를 놓친 셈이 되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강아지 소리를 냈어요. 멍멍멍 외치니까 이 숨어있던 쥐가 호기심이 생겨서 뭐야 갑자기 또 강아지가 나타나고 고개를 쌩 내밀 때 딱 잡아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요즘에 먹고 살려면 이겨국어는 해야 된다고. 고양이 소리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소리도 내갖고 잡았다는 것이죠. 자,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완전이라기보다가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성숙하라, 이렇게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것에 따라갈 수 없지만은 성숙하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은 계속 자라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심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어린아이가 바의 곡을 연주하면은 그건 성숙한 거라기보다 조숙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게끔 빨리 그 두각을 나타낸다. 그건 성숙이 아니고 조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숙의 반대말은 미숙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냐? 조금 1장 4절의 야고보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봐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통찰력이.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미숙한 사람은 쉽게 동요되고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냐? 모태신앙은 성숙한 사람이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미숙하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영상을 본 이유가 나이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지혜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오죽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 한경리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요. 직분이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목사라고 해갖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죠.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교만을 굉장히 무서운 죄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거든요. 탈무드에. 성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타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자라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오래 믿었고 직분도 이만큼이면 내가 선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숙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 미성숙이라면은,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동요되지는 않아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인은 동이 불화하고
군자는 화의부동하다. 독립불화가 뭐냐? 소인들은 남의 말에 쉽게 휩쓸려가고 현혹되지만은 같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자는, 소위 성숙한 사람은 화의부동, 남하고 잘 어울리지만 그 사람 페이스로 말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장난감 가게 가면은 부모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데를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돼. 눈에 딱 꼽히면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의 기쁨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 조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J는 지저스예요. O는 아더 타인이에요. Y는 유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냐면 예수님, 지저스 폴스트, 예수님 우선, 그 다음에 다른 성도 배려하고, 맨 나중에 자기, 유, 당신.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사람은 기쁨을 안 잃어버립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 누구나 다 말이 실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일본에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일본 사람 썼던 책인데, 와나다베 주니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하게 살면은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최근에 하남시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자녀 둘을 해쳤잖아요. 죽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울증은 뭐냐? 우울증은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해야 끝판이 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죽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코넬 대학교에, 미국의 코넬 대학교 교수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는가 65세 1000명을 조사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들한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했다, 또 마음껏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올 줄 아는데 천만에요. 62세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신 분 1000명을 코넬 대학교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못 살았는가? 김사과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 자, 근심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땐 근심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가불하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옛날에는 이제 월급에 가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은 늦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뭘 하지? 월급을 가불하지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는 시간을 가불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땡겨서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후회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려서 지난해 한번 병원을 갔어요. 가까운 내과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작한 스텐으로 된 걸 갖고 꽉 눌러보더라고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왜 감기 걸렸으면 청진기만 대면 되지 자꾸 왜 입을 벌리라고 스텐 식기 같은 거, 뭐 나이프 같은 거 가지고 쫙 눌러보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가 안 한가는 의사를 뭐 보면 알아요? 혀를 보면 알아요. 혀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말 보면 알아요. 남한테 상처 주고 비판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성숙했다고 하나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가 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세계가 주목해서 매스컴들이 일산 킨텍스에 외신 기자 가운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회담하는 장소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혀라는 게 뭐예요? 혀라는 게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저는 이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평화회담이 성사가 잘 되었고 정말 세계가 주목했어요. 문제는 실천이죠. 진정한 실천과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실천 없는 공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마 북미 회담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훌륭하게 평가하고 진정성은 있다. 이번에는 속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나도 속지 않는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트럼프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속지도 않을 뿐더러 속이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믿을 수 있다. 과거의 어떤 조약하고 다르게. 문제는 자기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트럼프는 절대 핵을 버리지 않고는 경제 지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치가이면서도 제가 볼 땐 장사꾼이니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할 때 성도의 심판 때와 주의 종 목회자의 심판 때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맡으셔야 돼요. 어떻게 같겠습니까? 초신자하고 중직자하고 어떻게 같이 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성수가 뭐냐면은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근데 그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의 2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했다.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또 등장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었고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으면 굳은 살이 베겨갖고 마치 낙타가 무릎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굳은 살이 베길 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에는, 저의 무릎에는 그런 흔적이 없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비비고 했으면,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굳은 살이 베길 만큼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옛날에 어떤 훌륭한 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젊은 도전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젊은 도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첫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젊은 도전자가 훌륭한 전사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자, 이 훌륭한 전사 앞에 젊은 도전자가 상대방이 공격을 해야 약점을 아는데 이 노련한 전사는 가만히 움직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약을 올리기 위해서 발로 흙먼지를 일으켜서 얼굴에다 뿌리고 침을 뱉고 막 아주 저주하고 욕을 베풀면서 움직이기를 바랬어요. 움직여야 그 사람의 행동의 약점, 허점을 찾아내서 공격해서 쓰러뜨리는데, 근데 아무리 모욕을 하고 놀리고 막 그 조롱을 해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젊은 도전자가 내가 졌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나이 많은 전사의 제자들이 와서 막 스승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얼마나 모욕을 주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모욕을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수치를 안겨줬는데 어떻게 스승님은 그런 욕을 들으시고도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냐고 질문했을 때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누가 선물을 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줬는데 안 받으면 누구 거가 되냐? 그 선물 준 사람 거 되죠.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많은 그런 아주 비웃음을 자아내면서 나한테 수치감을 줬지만 내가 안 받았잖아. 내가 반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런 교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는 사람도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상처 받는 사람에게도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인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런 말도 십자가 밑에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기적을 행사해서. 예수님은 묵묵부담이고 반응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사람도 면역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은 사건과 사람이 내한테 영향을 주는 건 10%예요. 나머지 90%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틴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말을 존재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자, 거미는 거미줄 안에서 생활합니다. 생활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판문점은 분단과 비극의 상징이었잖아요. 판문점은 그동안에 정말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 분쟁, 분단, 비극의 상징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번영의 상징이 또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짜 용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상을, 위대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 논하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소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남의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노자가 죽기 전에 노자는 도덕경을 썼어요. 도덕경 앞에 보면은 상선약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물은 모양이 없어요.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상선약수라는 노자의 도덕경이 기록이 있는데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은 내 입안을 보라 그랬어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 제자들이 스승님, 나이가 많으셔서 이가 다 빠지셨군요. 혀만 보입니다. 그렇느니라 강하고 센 것 같은 이빨은 다 사라지는 거야. 씹히고 상처 있고 피 흘리고 씹히는 혀는 남지 않느냐.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그 노자가 남긴 교훈이에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꼭 잘 명심해야 될 것은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은 거에 반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래요. 조금 듣고 많이 말하죠. 들은 것에 반만 말하고 침묵이 중요하고.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자식이 모반을 일으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책임 전가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왕의 자리에 쫓겨났을지라도 밧세바에게 원망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약의 잠언서와 신약의 야고보는 지혜에 관한 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주일학교를 마친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엄마 거짓말하는 게 나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게 나빠? 둘 다 나쁜 거지? 아니 엄마 그중에 어떤 게 더 나빠? 하고 여자아이가 쫄랐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게 나쁘지?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도둑질한 것은 돌려줄 수 있고 물어줄 수 있지만 거짓말한 건 돌려줄 수 없어요. 아이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남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이 상당히 그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 근거 없는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시의원에 떨어졌어요.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정보다. 아니에요. 그럼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만큼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갖고 있는 3가지 힘이 있어요. 각인력이다. 도장처럼 딱 새겨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이 어린 마음에 부모가 툭툭 던지는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 도장을 새기듯이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나가 죽으라 말 많이 했거든요. 이 육실한 놈, 나가 죽으라, 이 망할 놈, 이랬거든. 그 전쟁해갖고 6.25 때 많이 나가 죽었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와서 죽어야지, 죽어도. 나가 죽으라 그러면, 나가 죽는 게 전쟁터에서 죽는 게 나가 죽는 거지. 나가 죽을 놈, 육실할 놈, 그런 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표가 있어요. 입술에 나는 탁 던졌어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가슴에 오랫동안 고통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말에는 또 견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견인력은 끌고 가는 힘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말을 제갈목에서 끌고 가듯이 대의 키가 커다란 배를 움직이듯이 견인력이 있어서 이 말이 우리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 돌고래도 길들여서 소를 하고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는데 코끼리보다 가장 작은 새치 혀는 길을 못 들여.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운지요. 어떤 분은 하도 그 교회에서 말로 남한테 상처를 줘갖고 이렇게 기도했대. 목사님 앞에. 아이고 내가 나의 혀를 주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 혀를 바칠 만큼 큰 제단이 없다 그랬어요. 하도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서 3장 9절 12절 보면 야고보 사도가 2가지를 비유했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모순적일 수 없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또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알듯이 우리가 정말 어떤 나무를 열리느냐 하는 것은 말은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말은 씨가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제 그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다윗의 시편 34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모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 복받는 사람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복받으려면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공통점이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6계명 7계명 거짓 증거하는 다 그 죄를 범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회개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여서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오늘 바이블 타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또 심지어는 야곱에게도 가기 때문에 이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좀 이 말씀이 어려우면은 3가지를 잘 통과하면서 말하시면 돼요. 대의의 한근문, 이 말이 거짓말이냐 진실된 말이냐. 2번째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이냐. 또 3번째로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불친절한 말인가. 이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덕이 되고 선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가정이 화평하고 공동체가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3번째 성취력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때 뭔 말했냐면은 배고파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모세가 우리를 왜 이 강야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말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니까 내가 맹세코 너희 말한 대로 하게 해주마 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사막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말은 무서운 성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에 평화회담이 11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빌라 코리아가 결성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주빌라 코리아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 라이프치히의 도시에 성 니콜라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독일 통독을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통독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은 성 니콜라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바하라는 사람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바하라는 음악가가 그 성 니콜라이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아주 유서 깊은 성당이었어요. 지금 교회로 쓰고 있는데, 개혁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11년 전부터 2007년도 주빌라 코리아에서 구국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뭐냐? 이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안에도 이렇게 복음서가 들어있어요. 신약 안에도 율법서가 있어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올라간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생명나무가 우리의 입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길을 걷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이고 있는데 우물에서 물을 퍼서 물동이에 이고 있는데 물을 이기 전에 그 물동이 위에다가 나무 토막을 얹어 놓더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왜 물동이를 이면서 나무를 올려놓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만 물이 넘쳐서 옷을 적시지 않고 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십자가 나무 밑에서 행하면은 넘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롭고 성숙할 것이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물을 머리에 이고 나무 토막으로 올려놓으면 넘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를 넘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아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내가 살아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있다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은 감사함에 있어요. 감사가 풍성한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 언어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며 성장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말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상처를 줬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제시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